학개서를 오늘 펼치면서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답은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멈춤, 재건, 이 두 단어를 가지면서 25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개서는 영적 무감각과 잘못된 우선순위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날카로운 그런 진단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배고픔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만 열어도 먹을 게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지만 깊은 공허함과 불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쉼없이 달리고 있지만 그 끝에는 만족 대신에 우리 삶이 끊임없이 탈진하고 있고 허무한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마치 학개 선지자가 오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이다 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이런 것도 대답을 잘해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서 그걸 어디다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채워 넣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탈진과 허무한 것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구절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현대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을 그대로 오늘 지적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오늘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땀 흘린 것 같은데 막상 집에 와 보니까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관계의 갈증,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는 그 마음, 쾌락을 쫓아도 남는 것은 그 허무함뿐,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분주한 삶을 살지만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개는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 즉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해요. 잘못된 우선순위. 따라서 2500년 전 유다 백성을 향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학개 시대의 배경이 어땠냐면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에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공허함과 탈진에 놓여있는 우리 모습들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세월을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전 538년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돌아온 약 50만 명의 백성들은 감격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를 놓았다라고 해요.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가서 다시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같은 외부의 그런 압력들, 가뭄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에는 중단하는 사태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예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몇 년이 세월이 흘렀냐?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백성들은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버려둔 채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다시 지어라, 건축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다라는 내 스스로의 결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살고 먹고 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가 움직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학개의 메시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치시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깨닫고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라. 따라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는 학개 시대에 임했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영, 성령, 그 마음이 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설교 학개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질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따른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의 좀 크게 이야기해봐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나. 졸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자신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구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깨뜨리면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바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뒤바뀐 우선순위의 삶을 사람들은 결국 그 삶이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 백성들은 변명 뒤에 숨어서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그 삶의 황폐함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4절에서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같이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변명을 인용하시면서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가정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워서 다시 한번 서야 되는데 그들이 변명하는 건 뭐냐면 아직 내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외부의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지만 자신들을 위한 안락을 위한 시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시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시간은 있다라고 하면서 너네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완벽한 집. 완벽한 집이 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한 집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완벽한 집에 있는 자들. 이 완벽한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그런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판벽이라는 것, 주로 값비싼 백향목을 가지고 그 목재를 내부를 마감하는데 호화로운 집을 짓는데 사용했던 것을 판벽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어서 볼품업처럼 썩어져 가는데 너네 집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좋게 채워가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사치와 안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황폐하게 버려진 자신의 집과 화려하게 꾸며진 백성의 집을 대조시키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뒷전을 한 채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로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해 있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뭐냐? 허무한 수고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결과가 처참하게 6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결정되어서 나와요. 이는 단순한 불운이나 경제적 불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영적 가뭄의 현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학계는 묘사하면서 이걸 허무한 수고의 악순환이다라고 헤어나지 못하는 계속 돌고 도는 악순환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얘기해요.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계속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는 그런 재정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들, 카드를 돌려막게 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것, 물질적 소유와 내면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태, 더 좋은 걸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함과 외로움에 끊임없이 우리가 놓여있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다라고. 나 때문에. 왜냐하면 9절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을 위해서 빨리 했다라고. 하나님 일은 더디하고 더 늦지만 너네들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빨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즉 그들의 삶에 나타난 가뭄과 결핍은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에서 밀어낸 결과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핍과 공허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만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건강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처방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따라합시다.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재건하라. 7절에서 8절 말씀에 정확한 진단 후에 명확한 처방을 따릅니다. 돌팔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처방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정확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돼요. 맞죠? 병원 갔는데 이 약은 내가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도 돼. 이 약은 먹어야 돼. 죽는 거예요. 정확한 처방전대로 그대로 행동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해야지만이 빨리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진단 후에 명확한 처방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무하게 쳇바퀴 도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처방전을 던져주십니다. 뭐냐? 멈춤과 성찰을 하라고 해요.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위해서 채우는 거 멈춰. 그리고 너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구체적인 헌신을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말합니다. 5절과 7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하나님이 강력한 명령을 두 번이나 반복하셔요. 행위를 살피라.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감상적인 차원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삶과 과정과 길 전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재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했을 때 여러분 100점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 자신도 100점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냉철하게 직면하게 판단해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기업이 연말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 회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기업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처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이라는 것을, 이 모든 자원들이 어디에 1년 동안 투자가 되었고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는지, 영적 자산은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채만 늘어가고 있는가,
이처럼 정직한 자기 성찰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찰이 나의 내적을 점검한 것이라면 여기서 명령은 구체적인 외적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행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행위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다 가스 보일러죠. 아직도 불 때는 집 있습니까? 집사님 불 때세요? 전기예요? 좋으시네.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는 저희는 아궁에다가 불을 뗐습니다. 이제 시골 집 팔아가지고 간다길래 이제는 살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또 보니까 자취하면서 연탄불 때는 집에 갔어. 새벽 내내 연탄불 뗐어. 따뜻하게 방에 눕기 위해서는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그 연탄불을 갈아야 돼. 세상 연탄을 다 두드러 깨버리려고. 그만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 거야. 얼어 죽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행위들을 오늘 현대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산에 올라가는 것, 구체적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산에 올라가는 것,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적 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행위,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행위, 바로 산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것. 나무를 가져오는 그 결과 얻어지는 건 뭐냐? 영적 자원과 은혜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헌신해서 산에 올라야지만이 그 나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영적인 감동을 받아 내가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화기를 그냥 잊어버렸네. 영적 자원과 은혜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여러분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온돌방에 따뜻한 아랫목에 등 따숩게 누워서 식혜 한 잔 마시면서 누워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나한테 옵니까? 천만의 말씀, 일찍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의 재분배,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을 더 이상 판벽한 집, 의리의리한 나의 집에다 가둬두지 마시고, 나의 집을 위해서 채우지 마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세우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선교와 구제를 위한 나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나애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의도적으로 재분배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6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자. 아멘. 아멘. 참 이래. 다시 한번 26년 내는 여러분의 자원을 교회 모든 공동체에 쏟아부어서 교회 평신도 사역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전도사님한테 한번 따지러 간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왜? 저반 선생님은 나이도 어리고 예쁘고 그런데 왜 우리 선생님은 할머니예요? 기분 나쁘다고. 지금 하면 생각해보니까 그 젊은 여자 선생님 생각도 안 나. 이름도 몰라. 근데 그 할머니 선생님은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 왜? 맨날 주머니 사탕 빼주고 나 손잡고 기도 아니야. 단디해야 된다. 하나님 단디해야 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연륜과 신앙의 경험과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축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교사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 교사하실 수 있어요. 얘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하셔서 뒤에서 애들 예배하는 동안 뒤에서 계속 주님 애들 주님 애들 기도하는 그것도 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원을 재분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수고와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힘겨운 노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 신앙생활 힘들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아침부터 설거지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반찬 해야 되고 집에서도 안 하는 반찬을 교회까지 와서 해보고 우리 신랑도 이렇게 밥 안 해주는데 노동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동과 같다. 감정이 내키지도 않아도 상황이 어려움 속에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수고가 신앙생활에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계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우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반찬도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남편은 대충 김치다 먹으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충 어디 장롱에 처박혀 있는 돈 빼다가 그냥 헌금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먼저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놓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릴 때마다 꾸깃꾸깃한 거 드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달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요 항상 음식을 만들면 속이 상했어. 먹고 싶은데 항상 음식을 만들면 잡채를 하면 가족이 10식구였거든요. 요 정도를 떼어다가 목사님 갖다 드린대. 그럼 10식구가 이거를 먹으려면 너무 부족한 거야. 뭔가 헷과일이 또 나오면 감이 나오고 뭐 귤이 나오면 항상 반을 떼다가 교회에다가 넣어야 된대. 헌물 드리면서 성도들 먹어야 된대.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8절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재건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모든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전 재건과 즉 우선순위 회복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학개는 오늘 순서를 바로 잡으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분명한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될 때 그 결과로서 진정한 의미와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오게 되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될 때 구멍 뚫린 전대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된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학개는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책과 명확한 처방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놀라워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16년간이라는 영적 침체에 묻어있는 그들을 깨우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보니까 마음을 감동시켜 주더라 이거예요. 마음을 감동시켜.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12절은 백성들의 순종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14절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12절과 14절 사이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과 개입 속에서 그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더라 이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적 결단 이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시고 뜨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도 가고 마음만 먹으면 50명 100명도 전도할 수 있고 1000만 원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시키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잠에서 깨우다, 흥분시키다, 분발시키다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16년 동안 잠들어 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잠에서 깨우시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잠들어 있다면 다른 데서 치유받고 다른 데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6년간 영적 잠에 빠져있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고질적인 죄의 습관과 이기적인 우선순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때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변화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변화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오늘 보여주는데 12절에 백성이 다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 말을 또 들었을 때 너네들이 잘못했어, 너네들 잘못했을 때 아니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명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 그때부터 시작한 게 23일 만에 그달 24일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이 23일 만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바꾼 이들에게 하나님이 13절에 약속을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순종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약속은 내가 너희의 구멍 뚫린 전대를 채워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너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어진 약속은 뭐냐면요, 너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외로울 때마다 너의 동무가 되어줄 것이고, 너가 지칠 때마다 용기를 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것이고, 너가 슬퍼할 때마다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자가 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이것이 학계에서 전체 핵심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구멍 뚫린 전대에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도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우리가 얻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올라가고, 고등어 한 마리 이거 뒤집어서 같이 식구들 먹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 고등어 한 마리 사는 것도. 콩나물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저희 할머니를 기억해요. 정말로 우리 가난하게 살아 없었어요. 가서 콩나물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산에 가서 쑥 캐오고 나물 캐오고 사는 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기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자식을 위해서 쏟아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부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때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킵시다. 우리 시간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의 공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고 힘듦이 날마다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항상 인생이 마이너스인 것 같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그 그림을 그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붙으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무뚝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을 내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알만한 베들레헴 이사가 되시고 하나님 눈들에서 넣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들 하나님께서 날릴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는 결단 찬송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칠수록 멈춰서서 구멍 뚫린 전대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걸 재건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겠다라고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만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묵묵히 교회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감사해 주시고
학생들과 3층에서 같이 드립니다.